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아닌 구별되고 헌신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아져 버린 그런 시대에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35번째, 한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번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태워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엄청난 파장을 하나님이 예고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자기 자신이 잘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홀로 앉아 있지만 그 너머에 앞으로 여러분의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표하게 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3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겉보다 속에 집중해야 한다. 39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를요, 마케팅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마케팅 공부해라 라고 하는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의 시작과 끝은 마케팅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얼마나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떠나서 뭐가 껍데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를 외모지상주의라 그럽니다. 루키즘이라 그래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져도, 스펙을 가져도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결혼도 취직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온통 껍데기 외모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게 병증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속보다 껍데기보다 속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28절에 잡수시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정결례법상 이 손 씻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라면,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구별된 사람이라면 저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으시느냐, 예수님은 유치원도 안 나왔나 보다, 기본이 되지 않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립니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일으키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좀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충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집 앞에 보면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손을 씻으라고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만 씻으시면 이렇게 충돌하지 않아요. 손만 씻으면 이렇게 소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아니,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껍데기만 아주 깨끗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인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바알세부는 똥파리의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내 생각이요, 내 기준이요, 내 방법이 똥파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부정적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면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왜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커져 있어요. 내가 교만해져 있어요. 내가 악해서 그래요. 내가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밥을 먹어도 감사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커지면,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살아있으면 밥을 먹어도 불만, 일을 해도 불만, 사람을 만나도 불만, 너는 그것밖에 안 됐냐? 왜 그 모양이냐? 인생아 라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 너머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의 정욕을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자기가 커져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을 빈 집에 비유하셨는데 그 빈 집이 바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귀신이 나가서 같이 있어졌습니다. 존귀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귀신이 나갔을 때 그 사람만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빈집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요.
그래서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집으로 가보았더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시 들어가 버린 그 집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율법사들이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빈집이에요. 그래서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은 속에 흉악한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탐욕과 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꿈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겉모습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겉모습도 깨끗해집니다. 겉모습도 단정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 속이 꽉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흉악한 귀신 들린 인생입니다. 그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것이 감사예요.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막 가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짜증스럽고 삶의 자리에 기쁨이 없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다 속을 아름답게 채우는, 예수님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기본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본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 기본이 돼야 돼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글 쓰는 한글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인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자재를 다듬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요, 어떻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믿음에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한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 기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본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11조예요. 11조. 그것도 절미하고,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구별해 드렸는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11조를 구별하고 심지어는 집 뒤에 있는 텃밭이나 정원에서 가꾸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모든 소득의 10의 1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른 것까지도 그렇게 구별해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나의 생업도, 그리고 나의 모든 수입의 전부 100%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돼요. 이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끝이 너무나 달라져 버려요. 너무나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다가 여러분의 뜻대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의 끝은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하셨을까? 11조 용도는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자식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레위인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지파할 때도 11지파에게는 땅을 구별해 줍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각 지파에 흩어나 버려요. 그러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숨구멍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직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그럼 굶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의식주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개 지파가 10의 1조를 구별해서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 직임을 그 의무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돌아갈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사사시대는요 얼마나 신앙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사회가 병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델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비극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각 가정으로 각 지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각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곡식도 받고 옷도 받고 그래서 그 가정의 아들들처럼 제사장 직무를 해요. 아니 아들이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들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어요? 아니 제사장이 아들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정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야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비극은 그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10의 1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신앙인들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11조는 넘치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빠진 게 뭐냐? 공의와 사랑이 빠졌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만약에 신앙을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복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의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예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예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공과 의와 인. 그래서 WCC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그것을 JPIC라 그래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다.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다.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창조 질서의 보존이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기본.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본이 뭐냐? 43절에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화 있는 사람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높아져 버렸어요. 그건 기본이 아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그러면 중력에 의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건 과학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해요?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모든 것은 낮은 곳으로 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 의자가 의자 될 수 있는 것, 이 기둥이 기둥 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마찬가지면 내가 커지면 방법이 없어요. 불구덩이가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기쁨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작아진다. 내가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복음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요.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합니다. 태양처럼 자신을 태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커지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왜 사람들이 부패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두 얼굴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커지면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가치 있어집니다.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구만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진짜 기본이 뭐냐? 11조라니까요. 바리새인들도 11조는 유별나게 구별하여 드렸다니까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본기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고 빠진 꿀빵이 돼버립니다. 낮아짐이라니까요. 겸손보다 더 큰 기본은 없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3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극하면 불에 태워 죽일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의 미래가 지옥이라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연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돼야 돼. 4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광무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모범이란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부작용이 있어요. 자칫 돈을 이렇게 주다가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칠 수도 있고요. 이 사랑이요. 나는 사랑했는데요. 그것이 인생의 큰 뭐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모범이에요. 모범.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할 때 말로 돈으로도 안 되지만 뭘로는 가능해요. 모범으로는 가능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지만 뭘로는 가능해요. 모범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해요? 모범이 필요해요. 모범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모범이에요. 이게 모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 모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모범이 되려면 나부터 짐을 져야 합니다. 나부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손에 대지 않는다. 아니, 사람을 살린다면서요. 지도자라면서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짐을 그렇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꿈쩍 뛰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도자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누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소대장이에요. 왜?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수들은 저 뒤에 있지만 소대장은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정말로 새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될 본이 솔선수범해서 나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줘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범이 되려면 5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범이 되려면 이중적인 삶을 벗어야 한다 그래요. 51절에 왜 아벨과 사가라의 피인 줄 아십니까? 아벨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고 사가라는 역대하 마지막 성경에서 가장 늦게 순교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을 전부를 바보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보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보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목이 베어져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느냐? 이방인들에게 쳐죽임을 당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벨은 형님에게 죽었고요. 여러분, 그 스가랴는 자기 백성들에게 죽습니다. 외국인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요. 그 부모들은 선지자들을 쳐 죽였는데 그 자식들은 47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녀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가꾼다는 말은 아버지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 자식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도 그 자식들이 다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좀 넌센스예요. 아니 쳐 죽이면서 또 무덤은 왜 만들고 왜 또 다시 오면 또 죽이냐 그 말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 그 열매를 자녀들이 거둡니다. 우리가 두 얼굴로 살면요, 그 핏값을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모범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중적인 삶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자식들도 또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건 이중적인 거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려면 빨리 이중적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거슬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톱에 켜져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요, 가만히 자기 자신들을 칭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은혜를 나눴던 선지자들 중에요, 혹시 진짜가 있던가요? 진짜 선지자가 있던가요? 없다니까요. 가짜들이 대부분이더라니까요. 오늘은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단에서요, 가만히 말씀을 듣는데 죄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가득해요. 말씀이 들으면 그저 좋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독설을 쏟아내고 심판을 선포하고 종말을 얘기한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목회자들 다 짐 싸야 돼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투표로 선출하고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교회에서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가 모범적으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든지 목회자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도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배우자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여러분 목회자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누가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겠어요? 누가 교회에 나를 맞추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겠어요? 나에게 성경을 맞추려고 하고 나에게 목회자를 맞추려고 하고 나에게 교회를 맞추려고 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종말입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이 되어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필요해요. 나부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정의롭게 사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삶을 빨리 벗어야 돼요. 두 얼굴로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잘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이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리더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윗물이 잘못 가고 있는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쓰러져 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죽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미 손이 돼서 그 배 아플 때 만져주면 배가 아프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은혜의 손, 능력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역할,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타락한 시대마다 진짜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구별되고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한 사람. 겉보다 속이 가득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된 사람, 가장 기본, 성도들의 기본 11조, 성도들의 기본 JPIC,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 이것이 없는 신앙이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낮아져서 자기부터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뒤에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 얼마나 복 있는 미래가 될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다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반복합니다.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이 시대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감당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어도 보잘것이 없어도 한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겉도 중요하지만 속을 중요시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아멘.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기본기를 닫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내가 선 자리에서 나부터 솔선수범해서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내 삶이 다 있을진저 라고 외치는데,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도 소중한데, 이렇게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 한 사람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지 미처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듣고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다음 세대를 대표하게 될 것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 불구덩이가 되고 아버지는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10의 1을 구별하며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선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도 충분하다. 지금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다.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